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시편 46편은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늘 즐겨서 암송하던 시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교회에 부패한 것을 대항해서 싸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9/11 지난 뉴욕에서 발생한 그 테러 사건의 10주년 기념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기념식 스피치를 할 때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이 시편 46편을 읽고 끝났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 46편을 보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난처여 힘이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피난을 가야 되는, 또 환난을 만나는 그런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다고 하는 그런 암시가, 그 전제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생을 살면서 나는 환난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나는 피난 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한다면은 큰 행운일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행운은 우리 인생들에게 거의 없습니다. 다 언젠가는 환난을 만나게, 언젠가는 피난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과연 영원한 피난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를 쓸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대부분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피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 때문에 보호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여러분들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사실 토대가 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토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신앙의 경험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피난처시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한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환난이냐? 2절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2절 3절 보니까 무시무시한,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일어난 그 지진과 쓰나미,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바닷속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피해가 지금도 그 방사능이 엄청나게 유출되고 있어서 해양을 오염시키고, 생선 먹는 게 겁이 나서 생선이 자려주면 우리가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을, 이 아수르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략해서 항복하라고 그럴 때 그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우리 아수르 나라와 싸워서 이긴 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항복해라.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제일 강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구원할 신이 없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여호와까지 모독하면서 그들이 말로도 조롱하고 왕이 보낸 편지로도 같은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시가 지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18만 5천 명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갖고 다 송장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다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룻밤에 다 죽임을 당한다고?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쟁해갖고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 옛날 전쟁에서 하룻밤에 18만 그렇게 전사자가 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같이 뭐 핵폭탄을 터뜨리기 전에는요. 그렇죠? 얼마 전에 게티스버그 150주년인가 그렇게 기념식을 했는데, 저도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보니까 3일 전투에서 극심한 전투였습니다만은 5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은 겁니다, 그게. 150년 전에. 근데 지금 이건 얼마 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이에요? 적어도 한 2800년 그 전 얘기입니다. 2700년 내지 2500년 그 사이 얘기입니다. 그 전에 하룻밤에 18만 명의 전사자, 이 전쟁에서 죽은 거 아니지만 전사자가 난다요?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한 그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뒤엎어질지라도 뭐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캘리포니아에 언젠가는 빅원이라고 하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생각하면 두렵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에 시내가 있다는, 강이 있다는 얘기예요. 강이 있어 그 안에 흘러서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강이 없습니다. 강이 없어요. 강이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썼을까 생각할 때,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안에는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 그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 미래적인 그 앞을 내다보면서 예언적으로 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우리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신,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강물이 자기들 그 가운데로 흘러서, 하나님의 그 성소 가운데 흘러서 기쁨을 있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여기에 예언적으로 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5절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성이 함락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함락이 됐었죠. 다 무너졌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미래적으로 볼 때는 결국 이것이 사실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고, 또 다시 오시는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돕는다는 얘기는 밤이 지나고 그런 얘기예요. 밤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룻밤새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만날 때 그것을 우리는 밤이라고 묘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밤이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때가 이르면은 아침으로, 새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에요. 6절 말씀 보니까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방이나 왕국이나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세상의 나라들이 헌화한다는 것은, 이거는 큰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예요. 함성을 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자기들의 그 세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 나라가 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왕국이 동하였다 하는 것은 떨어진다, 멸망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멸망당할 때는 그저 맥없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이 나라가 흥했다가 또 다른 나라가 흥했다가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새로운 나라가 또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시니까 그 다음에는 다 녹아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없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7절 말씀이 마지막 절 11절에도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명령형이에요. 와서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과거형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땅을 황무케 하신다. 현재형 또는 미래형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케 하시고 9절 말씀에는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활을 꺾어버리고 창을 끊었고 수레를 불살라버리시면서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전쟁은 없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전쟁은 영영 없어질 그날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그 얘기 뭡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그 협박에 사람들 백성들이 동요할까 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잠잠해라. 너희는 침묵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희의 정말 피난처가 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까 너희가 보고 그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방 중에서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열방 중에 높임을 받고 이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믿습니까? 예? 여러분 믿습니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한편인 사람은 높임을 받지 못하는 거죠.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 정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 금방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 그 뜻이에요. 임마누엘,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을 경험했는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경험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언자적인 오늘 이 시를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으로 이것을 선포해야 되고 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여호와 됨을,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 되는 것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그것을 역시 이 시편 46편 이것을 기록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사람들, 이 피난처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총회에 갔을 때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그 성극을 봤어요. 그 성극에서 그 성경에 나오지 않는 스토리가 거기에는 좀 이렇게 재밌게 꾸며 있어요. 인상적이에요. 뭐냐면은 노아의 형이 노아가 미친 짓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노아를 갖다 계속해서 와서 이렇게 노아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노아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그 며느리의 부모, 한 며느리, 몇 째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사돈이죠. 사돈 부부. 사돈 부부가 와갖고 말이에요. 그 며느리를 막 데리고 가요. 이 방주 짓는 거 이 미친 짓이라고. 근데 마지막에 그 며느리가 도망와갖고 말이에요. 그걸 또 찾으러 오고 말이에요. 막 이럽니다. 그 딸이 안 가겠다 그러고 말이에요. 난 여기 있겠다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 문이 다 닫히고 비가 오기 시작할 때 노아의 형도 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 사돈도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자기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데 이미 닫힌 문이 열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그 숨막히는 그런 장면을 갖다가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우리 김 집사님 그 새쌍동인의 그 첫째 하나 결혼식에 갔더니 이러고 보니까 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야, 이 결혼식이 이 젊은 남녀 간의 결혼식만이 결혼식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영적 결혼식인데, 이 세상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끝나고 마는 것인데, 예수님과 짝을 맺어서 결혼하는 영적 결혼식은 이건 영원한 것인데, 이 영적인 결혼식을 아직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가운데 많이 있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생겨서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좀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과 영적인 결혼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 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듯이, 어떻게 보면 그 방주가 오늘 이 지구상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죠. 이 교회가 사실 하나님의 피난처, 임시적인 거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시고, 거룩한 성 하늘의 그 천성이 영원한 피난처지만은, 그러나 이 지구상에 있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임시적인 피난처는 오늘 교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듯이, 오늘 교회가 사실은 피난처로서 사람들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받아야 될 줄로 알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어야 돼.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데 구역에서 받을 수 있어야 돼. 우리 선교회가 있는데 선교에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제가 점심을 고등학교 동창 몇 가정이 모여서 동부에서 온 우리 동창이 있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탕자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탕자가 집에 돌아온 거는 배가 고파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배가 고파서 돌아왔다. 맞죠? 예. 남의 집 가서 하인 머슴살이 하면서 돼지를 치다가 돼지 먹는 거 자기도 옆에서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나마도 부족해갖고 말이에요. 한심한 거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그때 그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배고파서, 무엇보다도 배고파서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 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플러톤 장로교회에 와서 풍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배가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건 우리 잘하죠. 아침, 점심, 어떨 때는 저녁까지 잘 먹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육신의 배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리고 진리에 굶주리고, 그렇죠? 정의에 굶주리고, 예? 이 돌봄, 예? 돌보아주는 이런 데 굶주리고, 다 사실은 굶주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와서 풍족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죠.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고, 아직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노아의 형이 같은 나의 형님이 아직 살아있고, 노아의 사돈 같이 내 사돈이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문은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이 세상 모든 열방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높임을 받는 그 속에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높여드리면서 마침내는 우리도 존귀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높인다고 하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에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포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죠. 예? 우리가 우리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 예. 나의 그 신앙의 체험이 하나하나 모여갖고 우리를 이룹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렇죠? 우리. 근데 거기에다가 뭐 하나가 붙으면은 그 말은 참 나빠지더라고요. 뭐가 붙으면 나빠지는지 아십니까? 한번 누가 아시는 분? 예? 우리만 또는 우리끼리. 끼리가 딱 붙으면은 그때는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예?
문둥이 4명이 이왕 죽는 김에 가서 구걸이나 한번 하고 뭐 먹을 거 한번 그래도 가서 좀 달라고 해보고 죽자 해갖고 갔더니 다 도망가고 잔뜩 그냥 다 놓고 간 거예요. 실컷 먹다가 그때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다. 그래갖고 성에 들어가서 알리지 않았습니까? 끼리라는 게 붙으면 안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도움. 예수 그리스도가 역시 나의 피난처요.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확신 갖고 우리라고 일컬을 수 있는 우리 주변에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참 그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 초청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삶이 너무 끼리만의 삶이에요. 우리끼리 구원받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우리끼리 재미있자, 우리끼리 전부 우리끼리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걸 빼야 돼요. 그 끼리라는 걸 빼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자.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존귀와 영광을 받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우리 플라톤 장로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